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한 달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심으로써 뜻있고 또 좋은 그런 행복한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12월 한 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제 이 수능이 치러졌고 또 이제 끝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고 또 이렇게 위에서 준비했던 이 수능이 또 끝이 나는 걸 보면서 정말 이제 한 해가 끝이 나는구나. 또 열심히 공부한 우리 학생들 자녀들 앞으로도 계속 잘 되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운 날이 있고 또 힘들고 괴로운 날들이 있죠.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어떤 한 큰 문제, 큰 어려움을 또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또 그런 상황들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고 풀어 나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은혜 베푸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또 마음으로 믿지만 때때로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사실 우리 교회학교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읽고 또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어김없이 나타나고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정에 지금 위기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혼한 결혼을 약속한 이 여인 사랑하는 이 여인 마리아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아직 같이 잠자리에 들지 않았는데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야 이제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 생각했을 때 아주 어렵고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위기이고 정말로 견디기 그리고 한순간도 정말 마음 놓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과 걱정, 고민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상황에는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아내가 될 여인, 사랑하는 나의 여자가 지금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라는 큰 문제. 오늘날이야 이제 우리 사회 가운데서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오늘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리고 요셉이 살던 이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은 큰 범죄, 간음죄로 이것이 법적으로 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과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사회의 이 구조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하면 거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이 임신한 여인이 져야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하나의 음란죄 그리고 간음 이런 것들로 어려움과 위기 속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냐인데요. 오늘 성경 읽은 이 2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아주 우리 삶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 정확하게 구원은 오늘 어떤 것에서부터 구출해주고 살려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원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노력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제가 운전면허를 이제 따고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간단한 접촉사고를 한두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접촉사고를 내고 나서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어쨌든 이 사고 난 걸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제 삶에 지금 이 자동차 사고 낸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이 사고를 냈으니까 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자동차 사고 낸 문제 가운데서 저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전화를 마치고 보험회사 직원이 오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원분이 오셔서 제 이제 사고 난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사고 낸 차, 저에게 이제 사고를 당한 차, 그 운전자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다행히 이제 보험으로 처리를 해서 저는 그 후로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는 오늘 우리 삶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죄,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마치 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만을 그래서 내 이 교통사고 낸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해결사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삶의 죄로 인해서 이 벗어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역대상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은 역대상 7장 말씀 가운데 에브라임의 자손, 후손들에 대한 이 족보를 쭉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런데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는 오늘 우리 삶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말씀해 줍니다.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이 강림절 기간에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22절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강림절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누는 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입니다.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이름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또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오해하고 있고 또 우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나 우리 삶의 네이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 삶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잘 모르는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네이버 지식 검색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검색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찾으면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가려는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가려는 길도 가르쳐 주고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요셉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약속을 합니다. 요셉의 상황에서 요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고 정확한 방법은 그 임신이 잘못된 것이었고 다시 마리아가 임신하지 않고 아니면 그녀의 뱃속에 있는 그 상황들 아이가 다시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그녀의 임신이 마치 보이는 것이 잘못 보여진 것처럼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임신하고 성령으로 이 임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까지 연결된 부분들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분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고 있음을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지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또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이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앞서 나가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